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카도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등으로 게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봤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이 그리스도의 한자 음력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타내신 하나님까지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 안에 게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좋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된 원래 헬라어 말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가 뭘까요? 보혜사. 예? 뭔지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이게 한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 한자 그대로 풀면 보는 보호한다, 해는 은혜 할 때 해, 사는 스승, 선생님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운 스승, 이렇게 한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번역된 파라클레토스라고 할 때, 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에서 옆에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부름받은 자, 돕는 자,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옆에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돕는 자. 근데 이걸 딱 붙여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래서 어떤 뜻이 있냐면 위로자, 상담자, 이렇게 뜻이는지. 제가 전에 보혜사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을 봤더니 카운셀러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이제 말하자면 상담하는 카운셀러 이렇게 되겠죠. 근데 원래 뜻은 이제 위로자, 위로하는 존재. 여기에 이제 더 이렇게 가까운 뜻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지금 그 이름의 비밀 묵상하고 있는데, 아마 엊그제 그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 파라클레시스로 나타내신 하나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그러니까 파라클레시스가 사실 위로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이 그때 이제 중심 구절이었는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시작하면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요 위로가 이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이제 이 위로라는 요 말이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톤이라고도 나오고, 이제 어휘 번역 변형에 따라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구절에서는 이 보혜사로 번역된 이 파라클레토스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야. 뭘 구하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을 내가 구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인데, 이게 결국엔 예수께서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이 성령님을 보내도록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시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이렇게 성령 운동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있는데, 성령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신비로운 힘, 신비로운 경험,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는 어떤 힘, 이런 것들보다 먼저 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 옆에 오사 우리를 도우시는 위로자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위로자시다라는 것이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 좀 이상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도록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원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맞습니다. 원래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할 때 이 대언자, 이것이 이제 원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대언하시는,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시는, 말하자면 이렇게 좀 봐주세요 이런 이 중재 역할을 하시는 그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 이 위로자로 계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파라클레토스이시기도 하신데, 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말고, 여기 있는 이 파라클레토스 말고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보내시도록 아버지께 내가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성령님을 보내시도록 하겠다, 이렇게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사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일한 역할을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 파라클레토스라는 면에서, 옆에서 도우시는 위로자라는 면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나요? 힘든 일 있을 때 어떨 때 위로를 받으시나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누가 와서 충고를 해주거나 무슨 이렇게 해봐,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 그런 거에서 위로를 받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힘들 때 옆에 와서 같이 힘들어 해주고, 같이 아파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있어주는 이것이 우리를 위로할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새 친구들이 오잖아요. 진짜 뭐 멀리서 새 친구들이 달려왔는데, 딱 달려왔는데 보니까 모습이 너무 처참한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7일 밤낮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2장에서 그렇게 딱 끝나고 3장부터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너 회개해라. 너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사실은 욥에게 자기들 딴에는 욥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였을 겁니다.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기도해. 회개해, 용서를 빌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욥이 제일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새 친구가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제일 위로를 받았겠죠. 입을 여는 그 순간부터 아주 그냥 속이 터졌을 겁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라는 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14장 16절 17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죠?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그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속에 계시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 그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너에게 보내시라고 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함께 하심.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는 인간의 실존을 이 넓은 공간에 내 동댕이 처진 존재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 남는 건 나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친한 누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남는 건 나 하나. 가족들도 다 떠나갈 수밖에 없고 결국 혼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넓은 우주에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이 외로운 우리의 삶이, 가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웃을 때 함께 웃고 우리가 울 때 함께 울며 옆에서 함께 아파해 주시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함께 하심이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이게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방금 전에 우리 찬양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거기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책 한 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신앙의 언어는 그 힘을 잃었는가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책이었는데, 우리가 언어를, 기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실제 기독교 신앙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뜻과 다른 의미로 그 언어를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누구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저 하늘 높은 어디서 이렇게 우리를 그냥 굽어보시고 잘하나 못하나 보시고 이런 신,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존재가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야, 이제 내가 너 구원했어, 넌 구원 받았어, 이걸로 끝이 아니고, 구원은 결국엔 무엇을 위한 구원이었냐? 임마누엘을 위한 구원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것이죠. 이게 죄 사함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이렇게 딱 건져내셔서 그걸로 모든 일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은 어떤 이렇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렇죠?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의 권세, 이 세상 왕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구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림이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후에 율법을 주시고요, 25장부터 성막을,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쭉 이어져다가 이제 29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9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목적이 뭐라 그래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 나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진 것이 끝이 아니고 애굽에서 딱 나왔어요. 이제 종되었던 땅에서 딱 나왔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지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딱 이런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너 지금까지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몽땅 다 내가 용서했다. 이제 너는 괜찮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은 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죄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이라는 이 더러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시기 위하여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적인 증거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오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 하신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거하심에가 사실 이제 헬라 원문으로 보면 스케노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구약의 출애굽기 언어로 얘기하면 성막을 만드신 거죠. 아까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거하심에, 이걸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단 말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너 용서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거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현실의 모든 순간 속에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그 모든 중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를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무슨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제 넌 이 새끼 내내 새끼 아니야 버리지 않으신다.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언제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함께 하시겠다. 그걸 하시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마지막 약속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어디 가셨죠?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안 계세요. 그래서 지금 계시지 않는 그 예수님의 빈 자리를 성령님이 채우시게 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던 거죠.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강조돼서 나오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를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요. 어떻게 오신다는 겁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오기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야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안 오시잖아요.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생겼어. 그럼 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냐 말이에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1년 후라도 온다고 하면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살겠어요. 2000년 동안 그걸 기다렸는데 안 왔다니까요. 언제 올지 몰라요. 누가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때 오신대, 이때가 종말의 때, 믿지 마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그때와 하시는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이걸 계산해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사람 일단 걸러요. 그런 사람들, 그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 걸으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오실 건 알지만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그럼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삶을. 예수님 가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고는. 그래서 보내신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을 보내셨다고요.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힘겨운 세상, 어두운 세상, 이 고된 삶을 너 혼자 고아처럼 살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게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지금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내가 구할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역사인 겁니다.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쳐다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현실의 삶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열려진 것이 바로 이 사실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에, 요한의 환상에 따르면 천국, 곧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데 이곳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아픈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천국이 아니고 그런 것이 없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게 뭐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이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생각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곡한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곡한 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고 하는 그 계시리니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거하심에 하고 같은 단어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거하심에가
스케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도 스케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죽어서 보상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바로 거기가 천국이 된다는 얘기죠. 그 나라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 안에 예수께서 장막을 치시는 것으로 이미 시작이 됐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사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이 천국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니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장막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성막을. 지옥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지옥입니다. 문제가 많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고 해서 그래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지옥입니다. 천국은 걱정 없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려가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고 일은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문제투성이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삶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실 때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성령으로 파라클레토스로 우리에게 이미 허락됐습니다. 빌림 얀시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제목의 책인데 거기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이 갑자기 아내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갑자기 아내를 잃었으니. 그래서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그러나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을 잃고는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나님이 없는가 봐 믿음까지 저버리는 이유를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믿음을 버리는 겁니까? 밝은 태양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저와 같이 슬픔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마저 없다면 정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그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찾게 하는 그 일들이 보이십니까? 그가 생생하게 겪고 있는 그 아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는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런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위로하심입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나누어져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이런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언어적으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비언어적으로 훨씬 더 많이 표현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입 밖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셔, 물론 중요하겠지만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진 않지만 내 표정 하나에,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그 사실이 묻어나오게 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일을 겪고 있어도 견딜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되어져야 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아까 엊그제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장 4절 중심으로 파라클레시스,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이름이었는데 고린도후서 1장 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래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께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까 위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봐. 이걸 위로 안 돼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얼마 안 되는 이 성도님들이 그래도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같이 보이는 것.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 15분에 내가 언제까지 얘기를 해야 하나 한번 볼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당신과 함께합니다. 같이 모이는 것,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 같이 찬양하는 것. 뭐 기타 치다가 잘못해도 괜찮아. 이 표정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뭐 여러 가지. 지금 미얀마에서 잠깐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광고 시간에 좀 얘기를 하려고, 광고 시간이 저희가 지금 없죠, 따로. 그래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다가 지금 그냥 넘어간 게, 지금 미얀마에서 지금 지진이 100년 만에 일어난 큰 지진인데 타일랜드까지 저 태국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건물 붕괴되고, 뉴스 보셨죠? 3,000명 이상 사망을 했고요. 그 지진이 일어난 만달레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붕괴된 상태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쪽 지역, 거기가 동남아시아인가요? 그쪽 지역 5개 나라를 이렇게 매니지하는 이 디렉터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한국인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저에게 그 뉴스를 전해주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다음 주에 봉투 좀 하나씩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를 날아가서 도와줄 수도 없고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뭐 금전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여기에라도 내가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좀 한번 헌금을 하고, 이걸 좀 우리 나사렛 교단 컴패셔넷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내면 아마 그쪽으로 보내지게 될 겁니다. 그걸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위로, 하나님께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 내가 이 위로를 받는, 이 위로.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미얀마에 있는 사람과도 그렇고, 그보다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사는 것 자체가 환난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